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수련회랑 성경학교가 거의 다 끝나가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땀 흘리시고 뭐 애들 집어던지느라고 막 허리도 막 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너무 애쓰셨습니다. 초등부 가시는 분 계신가요?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어쨌든 이번 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만나서 반가워 인사할게요. 이번 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주은 자매가 기도할 때 좋은 기도를 제가 마음에 캐치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왔지만 다 내려놓고 한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원한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를 드린 이유는 그 전제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만 사실 이 예배자로 온 우리의 마음 상태가 사실 다 다릅니다. 예배라는 행위를 하러 왔지만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예배를 드리려고 왔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막 찾고 싶은 갈망함에 왔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번 주에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고민하면서 왔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진짜 아주 인생 이번 달 올인을 하면서 막 말씀 읽고 하지만 의문과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네,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일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요. 주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때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해서 새 생명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한 주에도 첫 번째 날이잖아요. 이 생명을 입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일요일은 사실 달력에는 맨 앞에 써 있긴 하지만 체감이 어떻게 되죠? 한 주의 마지막 같은 느낌이에요. 그 이유는 빌어먹을 노동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제 휴가가 끝나고 내일은 다시 지옥 같은 월요일이 시작되니까 이 주일이 굉장히 마무리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니었을리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여기 왔을 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충전하는 시간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에게는 두 번째 의미도 있는 거죠. 6일간의 세상의 내용을 등에 지고 다시 이렇게 주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하기 어렵게도 6일간의 삶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바꿔놓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예배드리고 활동을 하는 것을 종교 활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날 1시간 드리는 이 예식으로 기독교의 모든 과업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전체가 예배와 연관이 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삶 전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인정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매일매일 매주 위로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에 오는 우리를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썩었나요, 박나요? 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6일의 삶이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의 얼굴을 다르게 할 거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주일날 이렇게 품어주며 안아주게 됩니다. 참 위로가 되는데 하지만 생각해보면 또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자, 해보세요. 기독교는 주일날 1시간 하는 종교활동이 아니라 존재와 삶 전부와 관련된 신앙생활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나눴던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주일 예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하고도 불편한 무게감이 찾아옵니다. 그 역시도 두 가지죠. 첫 번째,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라는 종교 활동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이 예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자랑하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무게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참 돌아보면 우리는 아마 대단한 일 혹은 아주 이상한 일 때문에 교회를 보통 다니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 어떤 사건 때문에 결단하신 분도 있고 친구 때문에 오기도 하고 멋있는 오빠를 따라서 교회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횟수가 쌓이고 매일매일 똑같은 예배를 반복하면서 쌓여갑니다. 이렇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몇 번의 종교적 체험을 하긴 해요. 찬양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 공동체 속의 나눔 속에 위로가 되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 가지 종교적 체험을 반복하며 하게 되지만 딱히 나를 또 돌아보면 나는 또 변한 게 없죠. 그래서 두 번째 행위를 시작해요. 어른들이 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반복해도 변하지는 않고 종교적 체험을 해서 있는 것 같아요. 이 갈급함을 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교회에 좀 더 깊게 개입해 보라라는 권면과 충고를 받아서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시작해요. 주일학교를 섬기거나 찬양팀을 하거나 무슨 팀장을 하거나 목자가 되거나 수련회 임원이 되거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우리는 교회 일에 한 걸음 더 깊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중에 오는 성취감이기 때문에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내가 성장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많이 섬겨봐서 알지만 섬길 때 그 아름다움과 우리 아가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하는 순간도 잠시 이내 내 마음은 공허해지고 6일을 또 잘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점점 교회는 섬기지만 나는 변화된 게 없고 몸이 자꾸 소위 갈려나간다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실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양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 시간과 내용과 활동이 어디서 진행되죠? 일요일날 교회에서 1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만 남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비어버리게 되는 거죠. 안 해봤으니까, 안 했으니까, 한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쌓일수록 화려한 신앙의 경력이 점점 더 나에게 감투를 씌워줍니다. 나 10년짜리야. 나 집사야. 나 청년부 회장 출신이야. 나 수련회 때 우리 애들 붙잡고 기도했을 때 애가 울었어. 성령님이 한 건데. 자, 이러면서 이런 경력은 쌓이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늘어난 거라고는 대인관계 능력,
공동체의 생존 능력만 남은 채 내 존재 자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활동은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선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힘들어요? 교회에 오면 예배의 기쁨을 느끼죠? 예배의 감격을 느껴요. 착한 사람이 많아요. 내 힘든 거 얘기하면 들어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건 여러분에게 노동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사랑받으러 오는 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비로소 여기서 사랑 열심히 받고 저 문 발자국 나가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삶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너무나 쉽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모범적인 예배의 형식들을 내 삶으로 가져가면 돼요. 우리 오늘 예배할 때 첫 번째 찬양인도 전에 뭐 했나요? 신앙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삶 속에서 기도를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삶 속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섬기듯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이러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가 삶 중에 해야 될 신앙의 내용 중에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찬양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내가 배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들여서. 근데 여러분 기도는 말이죠. 조금 더 직접적인 의미에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가는 일이에요. 다른 건 하나님한테 받아 배우는 일인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적극적으로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단편적으로 볼게요.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와서 오늘의 설교가 기도의 모든 것을 망라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담긴 이 에센스를 한번 좀 살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에티튜드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에 대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건인데 이런 문맥 속에 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해서 이 땅 살리려고 아브라함 택해서 가족을 뿔리기 시작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고 하나님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막 이렇게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직접적으로는 이제 양들을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 풀을 뜯어 먹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같이는 못 살겠고 우리 갈라지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져요. 그때 롯이 좀 싸가지 없게 먼저 땅을 고릅니다. 땅을 고르는데 어떻게 고르냐면 이렇게 보더니 너무나 화려한 곳을 가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덴 동산 같대. 아주 작산. 바벨론과 같고 에덴 동산 같대요. 뭔가 이상한데 어쨌든 그래서 롯이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곳을 골라서 먼저 가요.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나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입니다. 롯이랑 이렇게 아브라함이 헤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는데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막 들려와요. 무슨 기도를 하나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해서 그 땅 때문에 많은 죽어가는 백성이 있고 힘들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참다가 이제 심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걸 아브라함한테 가서 알려줘요. 야,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썰어버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없앤다고 굳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딱 맞고 서가지고 중재를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오늘 살펴본 거예요. 이거를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반복하는 기도가 대화가 오고 가고 그다음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롯의 가족을 구원하세요. 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속속들이 박혀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찌질합니다. 그죠? 경매하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저기 50명 있으면 죽이면 안 되잖아. 50명이 있을까? 하나님 10명 있어도 죽이면 안 되는데 10명은 있을까? 하는 이렇게 계속 기도를 번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읽을 때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참 염치도 없고 또 한편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나? 왜 기도해놓고 하나님하고 뭔가 딜하는 느낌으로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를 믿고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의인이 몇 명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유치한 기도를 했는지가 말씀에 나와 있어요.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인데 요약해 드리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예요. 그런데 심판하는 곳에 의인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이 의인까지 만약에 몰살해 버린다면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사람 맞는데 죄도 잘못됐는데 그 죄 지은 곳에 하나님 의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심판하다가 의인까지 죽이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어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이제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찢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걸 바랐을까요? 하나님이 야 그래 아브라함아 와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야 거기에 의인이 있어서 죽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브라함아 너무 고맙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세요. 5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 그래? 거기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놓고도 찝찝했는데 하나님이 심지어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후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 속에 아브라함이 후달리기 시작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시작돼요. 무슨 생각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기로 소문났는데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오케이 해버리니까 의인 50명이 있을까? 그러면서 의인 50명은 있겠지라고 했던 자신의 확고한 생각이 점점 하나님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줄어들어요. 그리고 10명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3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결론인데 기도의 끝인데 어때 보여요? 뭐 대기업 오너들이 와서 막 이렇게 뭔가 거래하는 것처럼 어우 하나님 좋은 거래였어요. shake hands, ending, boom 하고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논문이 아니죠. 이야기잖아요. 간극을 읽어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런 찌질한 기도를 하고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게 되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쫙 봤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철저히 솔직히 말해서 롯인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의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아웃 오브 안중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아주 거친 이분법적 신앙이에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하나님 의인의 결과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악한 사람 멸망시키려다가 의인을 죽이면 어떡해요? 의인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는 방식의 포커스가 항상 이쪽이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번에 진짜 수련회 그냥 막 그랜드슬램 찍어가면서 다 섬겼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나쁜 거는 세상이 나쁜데 왜 하나님이는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너무나 우리의 기도의 초점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었냐면 죄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에 있었어요. 읽진 않지만 앞에 이들의 기도가 되게 찼대요. 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신음소리, 그래서 심판해야 되는데 사랑 때문에 망설여지는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이 너무 다른 상태에서 기도라는 공간 안에서 이 역학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교정하세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교정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굳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까 얘기했거든요. 왜 얘기했을까? 그냥 하나님 썰어버리면 되는데 아브라함을 바꾸고 싶었던 거죠. 자, 우린 지금 하나님의 내면과 아브라함의 내면을 확인했어요. 이제 한 발자국 뒤로 빼서 조금 더 거시적 관점에서 조금 더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결과론적으로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의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죠? 50명 있을 것 같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생각한 의인이 점점 줄어들면서 동시에 무엇이 당연하게 올라갔을까요? 그만큼 더 의인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이 아브라함 머릿속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죠. 의인만 신경 쓰던 아브라함, 자신이 기도하면서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한편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태연히 멸망하지 않을게 라는 응답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 과연 의인이 있을까? 의인에 대한 걱정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걱정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고집게 되죠. 의인에게만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 의인은 안 돼요. 의인은 살려야 돼요. 그게 정의입니다 라고 외쳤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도를 또 하나님 향한 어떤 신학을 교정해요. 이렇게 말이죠. 악한 땅을 보면서 의인 때문에 악인을 살려두는 건 그러면 그것은 과연 정의일까?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오늘 단편적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중요한 사고 체계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오늘 기도의 내용이 틀렸을까요? 틀리지가 않았죠. 신약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일단 지금은 놔둬라. 악인들 심판하려다가 알고까지 버릴까봐 심판 때까지는 좀 유보해둬라. 아브라함의 기도는 틀린 게 없어요. 악인 썰다가 의인 써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배워서 옳은 내용으로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옳은 지식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뤄져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옳음이라는 개념으로 내 정당함을 하나님께 내세우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이 행위는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옳음이라는 잣대 밑에 하나님하고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랑 나랑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옳음이라는 잣대 밑에 계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죠. 그죠? 여러분, 옳음은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정당하게 내세우는 옳음과 이 옳음에 대한 관철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옳음을 잡은 나의 휘두르는 이 칼날이 이기심과 탐심에 절어 있거든요. 복음서에서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옳음 다 옳아요. 율법이에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죽어요. 사람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같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그랬는데 수련회 때 너무 애썼잖아.
청년부 수련회는 청년부가 일도 해야 되고 수련회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름만 살아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연약하고 혹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지체가 변화되거나 자라거나 돌이키는 일들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배제하는 일, 나누는 일, 거르는 일, 심판하는 일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성도로서 가진 의로운 내용을 내 상황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용서를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옳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동의 삶을 살다 보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인을 마주한 상황이 생겼어요. 옳음을 상황에 담아서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야 될까요? 쟤는 심판받으면 안 될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쟤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한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악한 내 손에 주고 휘두르지 않고 선과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운영하시기에 내 삶을 무너뜨리려 하나님께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의미는 내가 교정되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선을 낳을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어요. 두 번째인데 그러면 기도는 기도로 하는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은 전혀 의미가 없는가? 이런 거죠. 그럼 우리 왜 병자를 위해 기도하죠? 우리 이 나라를 위해 왜 기도해야 하죠? 기도해봤자 나랑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만 신앙이 성장한다면 그 내용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옳은 그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선하게 이 땅에서 일해요.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18장이 기도고 19장이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성취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심판해야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갔는데 아주 파렴치한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로 여기가 악한지 점검하러 갔다가 불량배들에 의해서 집단 동성애를 당할 뻔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곳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진단했어요. 의인 10명?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리고자 했던 롯도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다음 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사자가 관찰했을 때 도장이 찍혀요. 확정.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구원의 일을 합니다. 자, 멸망하겠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고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롯아, 너에게 속한 자들을 대피시켜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과 사위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이러하고 소돔과 고모라 망했고 진짜 여기 다 이제 멸망한대. 고딩 래퍼죠. 근데 사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롯이 사위하고 딸까지 데려가야 되는데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 롯이 지체했어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에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죄된 세상 속에서 지체하는 롯을 강권적으로 잡아다가 생명의 편으로 집어 던지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했어요. 야 이제 여기 불바다 될 건데 너 산으로 도망가. 근데 롯이 쫄보인지 자신의 피지컬이 딸려서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사자님 저 산까지 다 도망갈 수 없어요. 산까지 도망가다가 나도 그냥 심판받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 성읍으로 도망갈 텐데 그 성읍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정한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지체해서 생명으로 집어 던졌는데 던져놔도 가지를 않고 너무 쫄아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없는 자들에게 향해서 구원의 길을 소알이라는 성을 열어주시고 골로 도망치게 하셔요.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고 롯과 이 두 딸이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데, 이 사건을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 뭐 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사건을 말씀이 가름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아까 들어서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시는 중에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사라졌나요? 사라지진 않았죠. 의인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 롯을 구원하는 일로 실제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죠. 한편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의인 10명이 없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와 롯까지 아브라함의 옳기만 했던 기도는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하겠지만, 기도를 제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제 뜻을 담아서, 나의 지혜를 담아서, 예를 들어 현준 형제가 이렇게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내 지혜 안에서.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항상 이런 기도를 붙여요. 하나님,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간진하고 싶어서 기도 끝에 붙이는 수식어도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 현준이의 인생이 되는 게 과연 저 사람에게 옳은지 나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지혜 안에서 총동원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제가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옳은 기도는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옳은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 안에서 교정되어서 쓰임받아요. 계시록에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이만한 대접에 담겨가지고 나중에 심판 때 다 쏟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삶에서 내 생각대로 고지곳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것이 변형되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뭘 잘해야 되냐면 관찰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첫 번째는 아까처럼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교정한 다음에는 내가 기도한 대상이나 상황을 잘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려는지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끝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이루어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려고 했던 일은 뭘까?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품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고 알려준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건데 이 행동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순간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죄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샬롬을 누리게 하는 것이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생각밖에 없어요? 의인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더 얘기하면 자기 생각, 자기 가족 생각밖에 없는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는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가족만 잘 되고 나머지는 다 도태되겠죠. 이건 복이 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한 그 땅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결국에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이 세상에 진짜 복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만한 상황을 던져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 중에 브레인스톰이 되고 기도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일이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상황이 많아요. 그죠? 내 삶에서 기도할 것이 많고 고난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서 내가 이 기도의 대상을 마주하게 된 거가, 또 이 교회를 지나면서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기도가 필요한 나만 보이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굳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속삭여 주신 것처럼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우리 여기 이렇게 한 7, 80명이 앉아있지만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청년부를 향한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다 다를걸. 끝으로 이런 의문과 함께 마칠게요. 그러면 이런 의문은 남아요. 솔직히 기도가 면죄부냐? 여러분, 롯은 구원받기에는 사실 의인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곳에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롯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세 개만 얘기할게. 롯이 아까 땅 나눌 때 싸가지 없었죠? 네. 두 번째, 소돔이 타락한 거 지도 알아요. 근데 롯이 성문 앞에서 거주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 지역에서 한따까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놀러 왔을 때 불량배들이 그 남자를 내놔, 우리가 상관할 거야 했을 때 롯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쓰레기예요. 내가 딸을 넘겨줄 테니까 딸이랑 놀고 그 남자들은 살려라. 쓰레기죠.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롯의 구원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구원하는 그 내용도 그렇잖아요. 집어 던지고 저기 가라 그러고 막 구원을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됐어요. 그것도 아주 강권적으로 자비를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아까 이 부분을 강조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롯은 싸그리 묶어서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것이 디폴트 값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사실상 무슨 기도였죠? 롯을 살리기 위한 기도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써서 그 심판 상황에 긍휼이라는 것을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에 드러난 우리 성도를 향한 의도는 뭐냐면 이겁니다. 죄가 가득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한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비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할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 땅을 향한 중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자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한 성읍을 멸망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한탄을 했어요. 누가 성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제발 이 성전을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할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성읍을 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중보적으로 기도하면 이 이슈는 잘 풀어야 돼.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냐? 그건 아니에요. 뭘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막 이러고 계시잖아. 내가 기도하면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서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심판을 유보하세요. 자비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사람이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한테 가게 만드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의인된 이유가 뭐죠? 소돔과 고모라랑 상태가 똑같아요. 우린 심판이 결론이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지금의 상태를 봐도 거의 롯스럽게, 롯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계속 죄된 성덩이 쏟아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롯과 같은 우리 사이에서 가운데 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멸망에 이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짜로 구원이 자동으로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심판이 딜레이된 나의 현재에 찾아오셔서 나를 계속 의인으로 성화시키고 만들어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오늘도 이 교회를 세상 밖으로 날려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내 삶의 나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오늘 좀 변화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조금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심판을 바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혹은 내가 생각하는 옳음으로 평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쟤는 왜 안 살리세요? 물에서 막 수천 명이 물에 빠져있는데 하나님이 나 먼저 딱 건졌는데 왜 나만 건졌어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직도 많아요. 하나님 더 저들까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진 곳, 내가 마주하는 기도의 상황들은, 그런 죄된 상황들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우리가 그곳을 향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긍휼을 불일듯 일어나게 할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평일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기도할 시간을 정하세요. 왜냐하면 좀 그런 게 있어. 사람이 기도라는 게 보통 이렇게 돼요. 사건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 그렇잖아요? 뭐 시험이라도 있어야지, 면접이라도 있어야지, 감기라도 걸려야지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신앙 매일, 신앙 일주일, 신앙 1년이 되려면 그것은 우리가 정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침도 괜찮아요. 점심시간도 괜찮습니다. 저녁도 괜찮아요. 버스 이동 중도 상관없어요. 근데 반드시 정해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아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상황을 가지고 갖다 드릴 때 나를 교정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내 기도 제목이 있는 그 대상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흐르게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망의 냄새로 가득한 곳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인간관계들과 여러분이 이제 곧 들어갈 회사,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영향력이 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